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38장 말씀은 성막 바깥, 성막 뜰 조성 작업과 이 성막 뜰에 놓일 기물에 대한, 기물 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모든 것에 적절한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그 덮개인 속죄소, 우리가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 증거궤는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번역된 시띠나무로 만든 상자를 금으로 두르고, 또 속죄소는 그것의 덮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룹이라고 불려지는 이 천사 둘이 양쪽에서 날개를 펴서 날개를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얼굴은 이 속죄소, 이 덮개를 향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데,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고 이 모든 것을 한 덩어리가 되게 그렇게 만듭니다. 붙여서 속죄소를 이 통째로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 많이 사용됐겠어요.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 사용된 금 전체 그 수가 나와요. 24절에 보면 금이 성소의 세겔로, 성소에서 그 세겔이 일반 세겔의 그 단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약 1톤 정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3.4톤 정도 그렇게 사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톤 정도쯤 되는 금을 가지고 이 성소에 여러 기물들을 만든 거죠. 휘장 바깥에 있는, 지성소에는 그렇고 휘장 바깥에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인 메노라 7개의 등잔이 위에 켜지게 되죠. 이건 거의 다 한 덩어리로, 이것도 그런데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그리고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와 같이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만든 진설병, 떡을 놓는 상, 그리고 분향단, 이것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막 바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막 뜰에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물두멍은 통째로 노시고, 그리고 번제단은 다른 것 비슷하게 시띠나무로 우선은 틀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은 노수로 둘러쌌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번제단을 노수로 둘러쌌을까요? 거룩한 이 성막에서 쓰일 예배를 위한 도구잖아요. 성막에서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일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떡과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떡과 또 매일 저녁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야 되고, 등불을 켜고 또 향을 피워놓는 이런 일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하는 일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떤 역할이고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물론 거기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고, 1년에 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또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하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렇게 인식될 거예요. 그리고 이 희생제사의 대부분의 절차는 회막문 안, 우리가 성소나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이 성막 안이 아니고 이 성막의 뜰, 회막문 밖에 있는 번제단 주위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성막 안에서 그렇게 매일 성소 봉사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일이었을 거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 실질적인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 예배 행위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 번제단과 그 주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료들은, 오늘 보니까 다른 재료들은 전부 다 금으로 감싸면서, 왜 번제단은 노수로 감쌌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번제단은 목적이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금으로 치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약에 했으면 짐승 한 마리도 번제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금이 다 흘러 녹아 내렸을 것입니다. 번제단을 놋으로 둘러싼 것은 번제단 위에서 드릴 희생 제사를 위한 놋이 가장 좋은 재료였기 때문이다. 우리 예배에도 교회에도 바로 모두가 다 그런 적절한 쓰임과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속죄소의 천사를 만드는 금은 더 거룩하고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놋은 덜 거룩한 거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번제단의 놋이 없으면 희생제사를 결코 드릴 수 없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런 번제단의 놋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번제단의 시띠나무를 둘러싸서 짐승들을 태우는 그 뜨거운 열기를 막고 성공적으로 희생제사의 그 예배를 드리도록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 거기에서 있었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번제단이 그렇게 짐승들의 단 사면에 뿌리게 돼 있어요. 짐승을 잡고 피를, 이 대야가 오늘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야, 부삽, 그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부속물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기를 거는 갈고리, 뭐 이런 것도 다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 번제단이 그러니까 짐승의 기름과 피로 항상 범벅이 돼 있고, 그것이 또 뜨거운 불에 막 그을려 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이게 광야 40년을 갈 때 번제단 하나 가지고 40년을 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열기를 막기 위해서 이 번제단을 보면 지금 속을 비게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속은 비게, 아마 속에 흙을 채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흙을 채운 그 위에다가 번제단을 위에 얹어놓고, 그래야만이 열기를 조금이라도 덜 이 번제단이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이 번제단이 몇 번이고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의미는 뭐냐? 번제단은 어떻게 보면 소모되는 그런 것이었다. 그 짐승의 피와 기름으로 범벅이 되고 그 불기운에 그을리은, 그러다가 그렇게 사용되고 결국은 또 새로 만들어진 번제단 들어오면 이건 이제 폐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런 놋 번제단과 같은 그런 사람,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임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와 이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적절한 쓰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각자를 적절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리 속에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적절하게 사용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우리 성막은 죄로 더러워진 인간이 그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해지는 곳, 이것이 성막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성소의 증거에 덮개인 이 속죄소, 말 그대로 속죄소예요. 죄가 속해지는 곳, 죄가 사해지는 곳입니다. 성막의 뜰의 번제단, 여기는 뭐예요?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죠. 하나님은 이 번제단에서 드려진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번제단이 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은혜로 주신 자리다라고 한다면, 번제단 옆에 있는 물두멍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물두멍이 소용이 없어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용합니다. 오늘 말씀 앞서서 출애굽기 3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여기에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미리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성소 안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씻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단에 화제를 살을 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불로 지금 드리는 그런 여러 예배들이 있잖아요. 짐승을 가져오면 무조건 불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니까 그것이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속건제든지 어떤 것든지 불이 필요했죠. 그런데 번제단에서 일하든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하든지 이 물두멍에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물두멍에 씻은 후에 성소에 들어가고 희생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그래야만이 물두멍에 씻어야만이 죽기를 면할 것이다. 자,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두멍에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제사장에게 씻으라고 그랬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또 희생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우리가 언제 씻어야 할까요? 예배드리기 전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 설교 준비하기 전에? 당연히 물두멍에 씻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예배가 우리 삶 전체라고 볼 때 우리는 항상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바리새인들은 늘 물로 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씻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오히려 역정을 내셨죠. 저렇게 씻어서는 안 되는데 손발은 씻었지만 마음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손발을 씻는 척하지만 실제 마음은 씻지 않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안 믿는 사람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빛이 드러나지 않고 소금이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제사장, 그런 사람, 성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